가끔씩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자녀를 차 속에 두고 쇼핑하다가 혹은 자녀를 차 속에 두고 빠찡코를 하다가 몇 시간 있다 와봤더니 그만 자녀가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가끔씩 듣고 있어서 여름철에 자녀든 혹은 애완 집에서 키우는 것들이든 이게 차 속에다 혼자 두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렵고 또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더 무지막지하고 안타까운 일이 지난달에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7월 7일입니다. 동경경시청의 수사 제1과에서는 자신의 3살 된 딸을 8일씩이나 집 맨션에 홀로 남겨두어 끝내 3살 먹은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죽은 딸의 친엄마인 가케하시 사키라고 있는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이름은 그죠. 성은 가케하시입니다. 가케하시라고 하는 24살 먹은 아직 젊은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가케하시 엄마는 자신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3살 된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집에서 약 1400km 서울에서 나리타 공항까지가 한 1400km 됩니다. 1400km나 떨어진 가고시마에 있는 애인에게 갔고 애인과 즐거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8일씩이나 머물러 있어. 그리고 와봤더니 3살 먹은 딸이 죽었다라는. 그 딸의 이름은 노아라고 하는 예쁜 친. TV에서 몇 번 나왔으니까 아마 이번 주간에 텔레비전을 보신 분은 3살 먹은 노아짱의 얼굴이 어땠는지 충분히 귀엽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죠? 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친하구나. TV하고 그죠? TV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바쁘게 샀습니다. 눈도 땡글땡글하고 예쁜 노아짱이었는데 노아는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검색을 해봤어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경에 노아짱이 살고 있는 곳에 온도가 얼마나 됐고 날씨가 어땠는가. 그랬더니 어떤지 압니까? 30도 넘어간 날이 8일 중에 5날이가 됐어요. 그 중에 4날은 31도가 넘었어요. 어저께가 31도 됐는데 얼마나 더우지 않습니까? 31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연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밤이 새고 아침이 오면 우리 엄마 오겠지 하는데 안 와요. 또 하룻밤 자고 날 새면 엄마 오겠지 또 안 와요. 그렇게 며칠 밤을 혼자 잔 겁니다. 또 도중에 죽었는지 8일 동안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날 며칠을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엄마 언제 오나 하다가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라는 것. 경찰이 죽은 노아짱의 시신을 부검해서 살펴본 결과 노아짱의 위와 장 등에는 음식이 한 톨도 없습니다. 이미 굶은 지 한참 됐고 더구나 노아의 몸은 심각한 탈수 증세, 즉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3살 먹이 노아는 엄마 가케하시 용의자가
아버지와 이혼한 다음에 아버지는 홀로 가버리고 엄마랑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보육원에 온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CCTV 등 슈퍼와 주변에 노화장 엄마가 자주 가는 빠찡고 동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사를 볼 때에 일하러 갈 때도 혼자 있었고, 슈퍼 갈 때도 혼자 있었고, 빠찡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을 때도 혼자 있었고, 애를 안고 데리고 나간 광경은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는 노아는 계속 혼자 집에서 방치되고 결국은 엄마 기다리다가 3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이 사실이 밝혀져서 경찰에 붙잡혀가는 이 노아의 엄마 가케아 씨를 보니까 참 뭐라고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안타까운 얘기. 참으로 속상하고 또 분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자녀를 둔 부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장이 8일 동안이나 얼마나 막 손꼽아 그 자기 엄마를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걱정, 3살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나중에는 짜증,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신경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도 교차했겠죠?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3살이라 해서 어리다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3살을 보면은 알 거 다 알고 느낄 거 다 느끼고 한 인격체, 만 3살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여기서 화나게 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빠로기쪼, 시작, 빠로기쪼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가볍게 발끈하는 작은 분노부터 시작해서 완전 열받아서 뚜껑이 빡 열리는 이러한 분노까지를 모두 포함한 분노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작은 것 같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를 빵 뚜껑 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옆에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꼭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가지고 이 중에 어떤 자녀는 거봐 엄마 아빠 열받게 하지 말랬잖아. 열받게 하고 그래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높아심 때문에 앞에 읽은 거예요. 앞에는 본문이 아닌데 자녀들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들을 것은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항상 순종할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아 가봐라 부모한테 순종하라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열받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들어야지. 꼭 남의 얘기 듣고 그것을 질투하고 고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한테 하는 말이지 저희도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지 옆에 있는 누구한테, 권사님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죠? 그러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하면은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드려야지. 그걸 괜히 오해해가지고 부모한테 가서 왜 열받게 하냐고 따지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3살 먹은 딸이 엄마는 애인 만나러 가고 8일씩이나 아무것도 안 주고, 경찰이 조사했더니 그 방 안에서 500ml 페트보트 뼈들은 빈 거 하나 나오고 빵 봉지 찢어진 거 하나 나왔대요.
죽일. 아이고, 얇았다. 그렇죠. 이거 먹고 기다리라 그랬겠죠. 거듭 말하지만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부모인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부모가. 그 말 각기 하시는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바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뭐 자녀 열받게 안 합니까?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부터? 뭐 저는 우리 애들 열받게 안 하는지 압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열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병철이 경찬이한테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명한 칼빈주의 목사로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80 넘으신 책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그 목사님이 당신의 자녀를 열받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 7가지를 소개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확 열받게 하는 방법 7가지. 열받게 하라고 썼을까요, 그 책을? 열받게 하지 말라고 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언제 자녀는 열받는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80년 생애와 목회 생활과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 시작! 지나친 훈육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를 보면은 자녀를 만능 박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능 박사가 뭡니까? 뭐든지 됐기로. 우리 자식은 난데모 됐기로 해요. 어떤 부모는 말입니다. 수학도 뭐 해야 되고? 이분들이 그렇지.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운동도, 그림도,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신앙생활도, 성격도, 키도, 뭐 이게 자녀를 향한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더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코도 물론입니다. 시력도, 사회성도 좋아야 돼요. 인사성도, 좋은 학교도, 직장도, 좋은 매일감도, 좋은 사익감도, 효도도, 아버지도, 뭐 이게 뭐 부모. 저놈밖에 안 돼. 저놈밖에. 즉 어떤 부모들을 보면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욕심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청난 기대와 꿈으로 자기 자녀들을 짓눌러 버립니다. 너는 잘생겨져야 돼. 넌 똑똑해야 돼. 넌 좋은 학교 가야 돼. 넌 좋은 직장 가야 돼. 넌 뭐 해야 돼. 넌 뭐 해야 돼. 더구나 어떤 부모들은 이처럼 지나친 부모의 욕심을 따르지 못하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험한 말과 막말을 주저없이 쏟아냅니다. 시작. 그것도 못한 이 바보 멍충아. 넌 언제나 그 모양이야. 내가 그럴 줄 알 줄 알았어. 네가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멍충아. 이런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냐 나는 거야. 이런 부모를 둔 자식치고 열받지 않을 날이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 부모인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듯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여 온전히 성장시키라고 맡기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재능이 있는 겁니다. 뭔 말씀이 알겠죠? 네.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재능을 확 몰아서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을 잘하게 하시고 네. 어떤 자녀에게는 저런 것들을 잘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성립사님한테 성립사님이 잘하는 여러 가지를 주셨고 네. 그 잘하는 거 말고 헛돈돈 또 못해요? 네.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석관입사님도 말입니다. 잘하는 것 한 7가지 있지만 7가지 빼놓고는 주任입사님 어떻든가요? 그렇죠. 주任입사가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 뭔 말씀인지 알겠죠? 네. 당신의 자녀에게 몰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몇 가지 잘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형편없어서 누군가 채워주게 만드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에게도 좋아하며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도 잘하고 좋아하는 부분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시켜도 못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자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만물박사, 즉 여러 방면에 아는 것, 만능 박사, 모든 일이 척척 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기가 막힌 욕심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부모의 욕심으로 지나치게 훈육하거나 너무나 큰 기대와 지나친 꿈으로 자녀를 짓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괴롭게 하는 일이요. 그죠? 고통스럽게 하는 일. 자식은 도저히 그거 못하겠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야. 저거 해라. 넌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식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롯이 누구의 욕심입니까? 부모의 욕심. 여러분과 저의 헛된 욕심이다. 고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부모의 기대로 자식들을 제발 좀 괴롭게 하는 일을 오늘 당장 그칩시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열받게 하느냐? 시작! 일관성 없는 훈육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3번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근데 4번째 괴물이 돼가지고 이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미쳤네. 아니 왜 지난 몇 번은 네, 3번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괜히 오늘은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빠하고 싸운 거야. 회사에서 열받은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자녀 양육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관성.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이래저래 맨날 바꿔대니까 애들은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하니까 뭐가 받아요? 네, 열받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평소는 자녀를 엄히 훈육하다가 집에 손님만 오시면 인자하고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래 따래 밤에 하다가 손님 있다고 오객살 마시면 이요 오카사 이요 오카사 이요. 아니 엄마랑 있을 때는 따래 했더니 오객살만 오시면은 야사시해 돼가지고 이요 키워치겠다네. 이러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만 오면은 야리 보다. 네. 엄마 꼬치까이 라이시 놓고 치까이 사라이시 놓고 치까이 손님만 오면 꼬치까이 뭐 없는 부모가 애를 열받게 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누가 오든 내가 지금 열이 받았든 안 받았든 부인과 싸웠든 안 싸웠든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화풀이를 자녀한테 한다든지 자신의 인기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자녀를 일관성 없게 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녀에게 참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다. 더구나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신의 자녀한테는 엄하면서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우리 집에 몇몇 있잖아요. 자기 자녀한테는 따래 하는데 다른 자녀한테는 이래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한다. 이것은 자기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제 엄마야. 제 엄마. 내 엄마가 아니라 제 엄마가 분명해 라고 마음에 분노가 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본향의 부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관성 있게 자녀를 양육합시다. 네. 세 번째, 존 메가더 목사는 이것이 자녀를 화나게 한다. 시작. 편애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편애가 뭡니까? 편애가 뭐요? 써졌습니다. 그죠? 편애는 어느 한 자식만을 유달리 사랑하는 게 편애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에만 유달리 사랑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편애의 가정은 여러분의 눈에 머리에 딱 떠오르다시피 특히 이번에 성경 읽기 대회 때 상을 받은 분들 창세기 많이 읽으셨을 텐데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갑자기 눈빛을 밑으로 낮추시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대표적인 편애의 가정. 아빠 이삭은 누구를 더 이뻐하고? 큰아들 에서.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셨길래 소리를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대답 못했습니다. 네. 자, 아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이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좀 잠기도 했지만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얼마나 맛있든지 요리를 잘하고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축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어요? 큰아들한테 주고 싶었죠. 근데 그 이삭의 마누라였던 리브가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이요. 이 야곱은 맨날 집에 있으면서 엄마 뭐 속상한 일 없어? 엄마 뭐 도와줄까?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리브가는 맨날 바깥에 도르는 산적 같은 큰아들 에서보다 집에서 쪼글쪼글 되는 누가 더 이뻐요? 아 야곱이. 그러니까 모든 장자의 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어요? 결국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빠는 큰아들한테 복을 다 주려고 그러고 엄마는 작은아들한테 주려고 해가지고 둘 사이에 요망한 짓을 했잖아요. 그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 큰형이 저놈의 자식 목덩어리가 여기 붙어있으면 내 성을 간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동생은 그 형을 피해서 20년간 피난생활을 2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린다. 자식 간에 뭔 비린내가 나는? 비린내가 나는 일을 만든 게 누굽니까? 부모요. 오늘날 형제간에 이모양 저모양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슬쩍을 더럽게 태어났네. 자식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그것을 낳은 부모한테. 여러분, 편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위 중에 절대로 그래서 야곱은 이렇듯 철저하게 엄마한테 이쁨 받았었잖아요. 그래놓고 그걸로 끝냈으면 다행인데 야곱도 부인을 넷이나 해가지고 애를 딸 빼고 아들만 12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편애를 원래부터 받고 산 야곱이다 보니까 12아들 중에 누가 이쁜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면은 예쁘노. 어서 맛있는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지나면 누구 먼저? 요셉. 뭔가 좋은 일만 있으면 누구 먼저? 자, 여러분이 이 요셉의 형 누나들이요. 요셉만 이뻐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우리 부모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있냐? 팔아버리자.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으렸느냐? 전부 다 뭐요? 편애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2 이상의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상처를 받는. 자식은 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말입니다. 한 인간은 저나 여러분 다 할 것 없이 뭐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사랑받고. 물론입니다. 사랑받고
받고 싶은 사람. 누구 많지? 네. 남 많지.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누나 많지, 동생 많지는 뭐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요. 네. 그죠? 네. 그들만큼은 사랑받고 싶은 게 인간인데 네. 조금이라도 사랑의 무게중심이 네. 부모에게서 어긋나면은 자녀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 했으면은 딸도 좀 신경 쓰시고 첫째 했으면은 둘째도 좀 신경 쓰시고 균등하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낳았다고 다 부모인지 압니까? 키워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조심해시 이게 바로 편애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 외에도 분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자녀에게 자유와 방임을 주지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래 오냐. 그래 오냐.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많은 자유와 방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불안하대요. 항상. 내가 잘한 거 맞아?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그린다. 네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은 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라고 한대. 또 어떤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보호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그들에게 어떤 자유도 주지 않으며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것만 하고 간대만 하고 볼 것만 보고 할 것만 해. 이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일수록 머리 크기 시작하면 그 부모를 최고 먼저 들이받으니까. 과잉보호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일수록 그 자식으로부터 막 피눈물을 흘려요. 뭐든지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을 휘둘러려고. 아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인격 무시. 그렇죠? 혹시 자녀가 뭔가 잘못했는데 대놓고 입나자마자 너 집에 가서 죽여버린다! 싹!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가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집에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죠.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엄마 아빠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자녀도 7살을 먹었든 3살을 먹었든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난리를 쳐버렸다. 이건 자녀에 대한 인격 무시다. 무관심, 폭력, 위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 각계아 씨가 죽일 뭐 했지만은 실은 각계아 씨 못지않은 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뭐도 하고 싶지 않게 되니까 너무 자녀들을 화나게 열받게 편애한다든지 지나친 기대로 짓누른다든지 너무 많은 자유를 준다든지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양육하라. 본문 4절 뒷부분 여기 있는 걸로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셨을까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냐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신명기 6장에 써졌습니다. 자녀에게 뭘 먼저 가르치라?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뭐하는 인생을 살라? 사랑하며 살아. 이게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노벨상을 제정한 지 꽤 돼가지고 벌써 많은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독일 사람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혈통을 올라가 보면은 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절반 이상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후손이 이렇게 지혜롭고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이 됐냐 그 말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손 쥐락쥐락 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사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자마자부터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요? 너를 너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알겠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6절 말씀을 자녀가 누웠을 때도 뭐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자녀가 길을 갈 때도 뭐라고 자녀한테 가르쳐요?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냐? 아예 어디다 붙여라? 아예 이마에다가 둥둥둥 말아가지고 예쁘게 해서 여기다 뭐라고 써갖고 넌 어쩌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예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딱 붙여라. 뭐라고? 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최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괜히 열받게 하지 말고 괜히 자녀 화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서포트합니다. 이게 그 인생이 잘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고 가난해. 그러나 아들 링컨과 딸이 글조차도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어머니 낸시는 피곤한 몸이지만 집에 와서 아들과 딸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네가 이 성경이라도 들어야만이 마음을 깨우치지.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넌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식한테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땅보다도 내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책을 너한테 주니 너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라. 약속하겠냐?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약속할게요 했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경 따라 살았더니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시다. 무엇보다도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세 번째 부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데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누굴 소개했습니까?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모두 다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사람이지. 이 어거스틴은 대단한 학자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꿰뚫고 말씀을 깊이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른 길을 가게 한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은 나서 얼마 안 나부터 하여튼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여튼 못돼 먹은 짓은 골라서 다. 학교 가려면 어디 가 있고? 오락실 가. 아, 이 1700년에 오락실이 없는가? 지나가다가 호빵통 있으면 걷어차고 남의 과일 있으면 따다가 한 입 먹고 걔한테 던져버려. 여하튼 못돼 먹은 짓은 다 한 게 어거스틴. 그러다가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는데 웬걸 여자들을 일기를 막 줄줄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예 집도 안 들어와요. 소식이 와요. 애 낳았다고.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여자 해갖고 애 낳고 요새야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지만은 지금부터 1700년 전에 결혼식도 안 하고 여자 데리고 다니다가 애 낳았다. 어떻게 됩니까? 호로 자식이 이건 완전 깜빡한 자식이 대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구요? 어머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 성이 뭐라고 지제가 성이? 하시가 하시. 하시, 하모니카. 가짜입니다. 하시 아니에요. 모니카. 모니카라는 의 엄마는 한날같이 눈물로 기도. 아무리 자식에도 자식은 내 또 엄마 하니까 어떻게 열받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눈물로 기도받기. 어느 날도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어떡합니까 저거 다 내 잘못인데는데 잠이 딱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이요 왜 이렇게 웁니까? 했더니 제 아들 어거스틴을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눈물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옆을 좀 보세요. 딱 봤더니 아들 어거스틴이 각고이한 모습으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꿈이 깨가지고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꿈 꿨을 했더니 뭐라고 했대요? 이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모니카, 엄마 이름 모니카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자란 아이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곧 회복될 거예요. 실제로 그의 꿈은 이루어졌고 33살 때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온지 알죠? 어거스틴이 그날도 껌 씹으면서 어떤 놈을 패버릴까 하고 길을 가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데 뭐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귀에 뭐라고 들려요?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봐라. 애들은 그냥 노는 건데 어거스틴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몰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딱 펴서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 로마서가 나온 거죠. 때가 가까웠으니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뿡! 놓고 그 말씀 하나로 돌이켰고 33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자요 선자요 학자가 된 게 부모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것도 못하나 이 멍충아 열받게 하지도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은혜를 가운데 마지막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우쳐줘야 돼. 아닌 건 뭐라고 해야 된다? 아니라 그가 열받든 뭐 하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아들아 딸아 이게 이러고 이게 이러고 이거 이러니까 이런 것이다 하면은 딸은 아들은 알아먹는다는 말이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자주 뭐한다? 징계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말해주고 깨우치게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 마칩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를 지난주간 7월 7일 화요일 날 자기 딸을 3살밖에 안 먹은 8일씩이나 내팽개쳐주고 가고시마라고 하는 그 먼 데까지 가서 애인하고 놀다 온 그 못된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엄마나 우리는 아니 실은 여러분과 저가 훨씬 더 못된 부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지나친 기대나 잘못된 것들로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맙시다. 대신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본을 보이며 눈물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지적해서 아닌 건 아니라 합시다. 그의 끝으로 그에 더하여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쉬지 맙시다. 우리 본향교회는 주 2부 예배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모한테 주신 축복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기도를 쉬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듯 먼 곳에 있는 자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향의 모든 자녀들 또 아직은 젊지만 머지않아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사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놀라운 인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많은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을 너무 노엽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낙심하는 인생이 되고 망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다른 친구의 자식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토록 밀어붙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아오니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사랑, 말씀, 기도, 온전한 훈육을 할지언정 나의 잘못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회오리 바람 속으로 집어넣고만은 어리석은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본향의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